지난번까지 해서 이제 이삭까지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목들을 보면 복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은혜들이 함께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이죠. 27장 13절을 보시면 야곱에 관한 얘기 가운데에 27장 13절을 보시면 어미가 그랬죠. 이 어미는 누구냐 하면 리브가를 얘기를 하죠.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야곱아 그 말이죠. 너의 저주니까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은 앞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그 속임이 드러났을 때에 받게 될 대가를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장자가 누리는 기업을 물려받는 것,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복은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먼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대가에 관한 것은 어머니가 받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말만 쫓고, 그러니까 야곱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의 말을 쫓고 순종하고 그 말이죠. 가서 뭘 준비를 해와야 하느냐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염소떼 가운데에서 어린 새끼를 가져오는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그 이름들 속에 스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이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상황, 스토리, 이야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눈치를 채줬을 겁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냐 하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 가운데에 이제 세 번째 야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27장과 36장 그 이전에도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출생부터 그 다음에 모리아에서 이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점적인 것들은 27장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27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차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드렸는데 성경 공부는 자료를 많이 찾는 데에서 그 효율이, 능률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무턱대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 번 읽고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게 큰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면 인터넷 속에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화되어 있거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프린트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일정 공간 안에다가 그림들을 저장을 해 놓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성경을 볼 때 큰 도움들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찾은 것, 이것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앞뒤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한 것이고, 여기 지금 PPT도 대부분 그렇게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배웠었죠. 25장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프린트물로 보셔도 되고 앞에 PPT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하란을 떠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이름은 아브람이었다는 것. 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롯하고 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롯은 이때 눈이 어떻게 되어졌죠? 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리웠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지만 눈이 밝아졌죠. 누구처럼 눈이 밝아졌냐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밝아진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눈이 밝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에는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한 1세에 배우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눈이 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죠. 그들의 눈은 어땠어요? 밝은 눈이었지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감겨지는 것이죠. 세상 것에 관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가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고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커질 때 우리는 사랑할 일이 아니라 내 눈이 가리웠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장에서는 이제 연합군과 전쟁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지난번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5개의 그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져서 쳐내려온 내용들 그리고 그 싸움에 롯이 사로잡혀서 저기 단까지 아브라함이 구하러 갔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죠. 일방적인 언약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쌍무 언약이 있고 편무 언약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햇불 언약, 짐승을 쪼개서 맞대어 놓고 언약을 세우는 고대 중동의 그 관습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름을 개명하게 되죠. 1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천사, 새 사람. 그런데 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이미 구약 속에도 숨겨져 있음을,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까요?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의인 50이 있으면 45이 있으면 그렇지만 이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할 날이 곧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우리는 중보를 해야 합니까? 그래도 그 세상 가운데에 있는 또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이 시간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을 당하게 되죠. 우리 거기에서 누구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배웠냐 하면 롯이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그 대립하는 듯한 대립이라는 말은 좀 단어가 그렇고 이렇게 밀고 당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해서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롯은 말하기를 내가 도망하기에 머니까 도망하기에 가까운 작은 성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그 성에 피했으면 거기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산으로 가게 되고 동굴 속에 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딸과 동침하는 일이 있어서 또 모압이나 암몬이라고 하는 그 불필요한 족속들이 생기는 일들도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합니다. 100세에 이삭이 출생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죠. 이 일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있었냐 하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갈에게도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선 자기들이 편한 방법들로 꾀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천국을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우선 보기에 좋은 것, 우선 편한 것, 또 우선 내가 쥐기 편한 것을 선택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모리아라고 하는 것과 좀 복습해 보는 겁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을 가졌다. 그렇죠? 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것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죄의 사함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모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 마음이 준비가 돼서 믿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 힘들조차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모리아와 여호와 이레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사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를 지냅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나이가 175세였고 이삭은 75세였고 여기 야곱이 나오죠. 그때 야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함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 보니까요, 자세하게 공부하는 분들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의 연대를 쭉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그 밑에다가 누구를 넣냐 하면 이삭을 넣는 거예요. 이삭이 쭉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삭이 쭉 가면서 누가 태어나겠습니까? 야곱이 태어나겠죠. 그 야곱의 시점들을 쭉 그어서 쭉 긋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느 때까지 같이 함께 있었는가 하는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죠. 우리 지난번에 누구하고도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에녹, 기억나시나요? 노아 공부할 때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같은 타임라인에다가 놓고 보니까 한 선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들이 함께 이 세상에 생존해 있음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전해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진 것,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시간대들의 공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75세, 이삭 75세,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15세. 그러면 이삭과 야곱은 몇 살 차이가 나죠? 60세. 그렇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몇 세? 75세.
차이가 나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시간대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같은 일들을 공유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의 스토리가 이삭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손자가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타임라인에다가 시간대 속에다 넣고 보면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 스토리 속으로 좀 더 우리가 몰입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삭은 40에 되어서 결혼을 하죠. 결혼할 때 조건이 참으로 까다로웠죠. 아무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았죠. 반면에 누구는요? 반면에 이스마엘은 어떤 여인을 골랐습니까? 튼튼하고 키도 크고 애도 잘 낳고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누구를 구한 거죠? 이스마엘은 하갈은 며느리를 아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짝을 구할 때, 발녀자를 구할 때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많이 쫓습니다. 내가 키가 작은 남자라면 상대적으로 아내는 키가 좀 더 크고 뭐 이런 조건들을 많이 갖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그래서 선을 보거나 그러면 그 집안의 어떤 그 남자들이 키가 작으면 이 후손들의 그 키를 위해서 좀 더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키 큰 가정을 선택하거나 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신앙 안에서 살아가거나 할 때에는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렇죠? 40이 넘었지만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정해주는 대로 어머니 사라가 정해주는 대로 자기 고향의 그렇죠 친척의 그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결혼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삼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원칙들이 점점점 무너져서 지금은 이방 결혼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야기하는 그 이방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혼이 너무나 자유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형제 자매가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차차 구원받게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우리들 마음들이 많이 느슨해져 있다는 것이죠. 방법이 조금 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 라고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좀 더 한 발 물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퇴보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대가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원칙들이 말씀 속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하죠. 2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람 160세 그리고 이삭이 60세 때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에서가 장자 면물을 팝니다. 뭘로 팔죠? 성경을 다 읽어보셨지만 뭘로? 버스 한 대? 집 한 채? 하여튼 팔아요. 자, 26장 예고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을 맺습니다. 27장에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이삭 137세이고 야곱이 77세 때입니다. 77세면 요즘 어떤 나이죠? 한 3, 40년 전이면 77세면 세상에 없을 나이고 요즘 77세는 동네에서 한참 청춘이죠. 한창 청춘이에요. 근데 여기 77세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77세에 이삭의 축복을 받고 28장에 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일 때문에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에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내가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 보이기만 보이면. 아우고 세상 말로는 나발이고 없어. 보이기만 보이면 네 죽고 나 죽고. 아니 네 죽고 나 살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고향으로 보내죠. 리브가의 고향. 이 어디입니까? 이따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그러면 리브가의 고향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겠죠. 28장에 답이 나왔네요. 바단 아람. 바단 아람이 어디죠? 하란이에요. 하란. 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촌 라반에게 피신을 시킵니다. 자, 베델. 이게 이제 누구의 행적이 되느냐 하면 야곱의 행적이 되겠죠. 브엘세바에 있던 이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형님 미움을 받게 되고 브엘세바에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엄마가 하란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그 경로가 어딘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달플지를 우리가 그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2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이라고 동그란 가로 안에 쳐놨죠? 그러니까 84세 때까지 야곱은 어떤 상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몇 살 때까지 총각? 40대까지.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야곱은 몇 세 때까지? 84세 때까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찾아가 보면서 그 안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고 어떤 교훈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 그리면서 찾아가 보는 거죠. 이런 의문들이 없으면 그냥 쭉 읽고 내려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30장에는 약 7년 동안 아들 11명, 딸 1명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31장에는 라반을 떠납니다. 20년간 있었던 그 장소에서 이제 자기의 원래 있었던 장소인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에 돌아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죠? 형 예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서를 만나기 전에 모든 내용들, 그리고 예서를 만나서 극적인 뭐가 이루어지죠? 상봉이 이루어지고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관전 포인트죠. 자, 그래서 예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네요.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분이엘. 그래서 분이엘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분이엘이라는 말. 그래서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한번 장별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좀 더 넓은 이해를 이번에 우리가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이 뭔가 좀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속에서 좀 더 복음적이고 넓은 이해들을 이번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33장에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34장에서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죠, 야곱이. 자, 그리고 35장에서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 106세 때나 108세 때쯤, 요셉이 15세에서 17세쯤에. 그리고 이때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48장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고 49장이 자녀들에 대한 유언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내용이 어디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창세기 거의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셉하고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에 관한 내용이 이제 50장까지 펼쳐지죠. 37장에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삭이 168세 때고 야곱이 108세 때, 요셉이 17살 때.
지금 이 나이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한 것들이고 또 그것을 추정으로 해서 태어난 연도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39장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 27세 때. 그 다음에 40장 관원장이 꿈을 해몽을 해주죠. 27세에서 28세 요셉의 나이. 47장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야곱 111세, 요셉이 30세. 이삭은 1년 전에,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야곱 120세에 18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삭은 그렇죠. 18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삭이. 자, 그리고 42장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때가 7년 풍년이 끝나고 그렇죠.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한 지 2년째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형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43장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다음 44장에 은전이 없어지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인지를 청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막 찡하죠. 보면은요. 자기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이전에 있었던 그 일대로의 잘못을 반복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죄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성숙한 그 형제간들의 우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막 짜릿한 그리고 이렇게 감동이 오는 그런 장면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46장에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세고 요셉이 39세 때 그리고 47장에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되죠. 고센 땅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한 땅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기름진 땅이었지만 후에 거기에 기근이 오면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이것이 뭘로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기점이 되죠. 50장에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야곱 147세, 요셉이 56세.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110세에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다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검색을 해서 뭐 야곱의 일생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정리를 하다 보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도 금방 지나가거든요. 영화 한 편 지나가는 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검색을 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시간입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아주 풍성해집니다. 한가위 달보다도 더 둥그렇게 밝게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 야곱의 나이하고 일생이 있었던 것들을 1번부터 12번까지 13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교회 무슨 감리교회 목사님이 정리를 해서 올려두었네요.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자, 그리고 이삭 60세에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야곱이 태어납니다. 굉장히 나이가 지금 나이로 봐도 많죠. 60세면요. 자, 그리고 팥죽 사건이 있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닥다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 하면 아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게 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홀홀 단신으로 갔죠. 혼자 갔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목도 잘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가 피난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피난처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불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면적인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누구를 위해서 정리만 좀 해드리는 겁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몇 년? 6년. 그래서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근데 결국 그 시간들이 누구를 위한 시간들이었을까요? 20년이 결국은 야곱을 위한 시간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오게 됩니까? 자기 고향인 에서가 있는 형이 있는 그곳으로 오면서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걸 볼 수 있어요? 꾀쟁인 걸 볼 수 있죠. 자기의 그 목숨이 에서로부터 끊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순서대로 앞에 하나씩 내보내보는 그런 꾀를 내는 여전히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91세 때에 요셉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이에 누가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요셉이 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얍복강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름이 뭘로 바뀌게 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같이 한 스토리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지금 한 스토리 속에 묶여 있게 되죠. 그리고 야곱과 헤어지게 되고 에서가 그다음 구덩이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요셉 17살 때에 야곱은 108세 때 그리고 이삭이 죽습니다. 180세 때 이삭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요셉이 30세 때에 총리가 됩니다. 야곱 121세 때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 그 다음에 2년 때쯤에 요셉이 이 형들과 만나게 되죠. 야곱 130세에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죽고 요셉이 110세에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50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속 성경을 안 찾고 계속 제가 쭉 이야기만 했더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명절날 너무나 맛있게 잡수시고 지금 이렇게 약간 잠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게 뭔지 하고 이렇게 하나를 내어놨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모르시겠나요? 약병 뚜껑에 보면 있어요. 영양제라든가 이런 데 뚜껑에 보면 쓰여져 있는 글씨예요. 이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아들이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잘 되어져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에서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 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거의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 우리나라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아들에게 써서 보냈는데 마침 미국에서는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아들이 어머니에게로 보냈어요. 근데 약 뚜껑에가 뭐가 적혀 있었냐 하면 저런 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슬픈 사연이 뭐냐 하면 그 병 뚜껑이 그냥 일반적으로 잘 열리는 뚜껑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어느 쪽으로 열면 열리죠? 시계 방향으로 열면 열리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면 열리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면 열리고 시계 방향으로 닫으면 닫히고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병 뚜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병 뚜껑을 받았는데 아들이 좀 더 친절하게 썼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급한 마음에 편지는 이 약이 특효약입니다. 그러고 보냈는데 그 병 뚜껑에 대한 사용 설명은 제대로 써서 보내지를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병 뚜껑을 받았는데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뚜껑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약을 못 삽수시고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한번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예화에서. 알면 먹을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떠냐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도 아는 것만큼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관련된 많은 배경적인 지식들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열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몰라도 된다? 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차적인 글씨 내용만 스토리만 이해해도 되지 그 배경적인 것 지도 그런 것들을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은 이미 그런 면에서 열려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아주 소중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복음과 구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아갈 때에 이 구원과 복음은 더 크게 우리에게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았으니까가 아니라 그 속에서 배경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갈 때 복음이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만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변화된 삶을 살고 드려지는 삶을 삽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구별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합니다. 우리의 의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여기 좀 잘 안 보이네요. 화면이 하얘가지고 뭐라고 써놨냐 하면 열려면 오픈을 하려면 왼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돌리되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하면 푸시, 다운, 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 다운, 앤 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눌러서 돌리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되 그냥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헛바퀴만 돌아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에게 드린 약이 특효약이긴 한데 열려면 이 세 개의 단어를 알아야 열 수 있는데 그 세 개의 단어를 모르면 안 열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좀 더 많은 것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라고 호세아가 탄식을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망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는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알 바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인지, 자각이 없으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더 많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큰 우리가 발걸음을 걷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반드시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몰라요. 근데 이건 몰랐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했어요.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 그 모르는 것들을 아는 걸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다는 것은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생존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말라서 씨가 비틀어져서 사라져버리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시간을 세상 것에 대한 지식들 배설물로 바울이 처리했다고 하는 치부했다고 하는 그 말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세상 건 배울 거 없어 이렇게 단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수없이 남겨져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모든 지식들 영역 안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뒤에 있는 프린트물입니다. 이제 야곱의 그 발자국들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 좀 이따가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번호가 몇 번까지 붙여져 있죠? 번호가
10번까지 붙여져 있네요. 그래서 헤브론까지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번호 붙여놓은 숫자가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선도님들이 야곱에 대한 일대기, 요셉에 대한 일대기까지를 좀 더 이해를 하시라고 프린트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놓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지명이라든지 그 지명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7장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취하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에게로 도피합니다. 그것이 1번에서 있었던 일이고, 자, 두 번째로 베델이죠. 베델. 브엘세바의 뜻 잘 아시죠? 그리고 또 베델의 뜻 잘 아시나요? 베델. 이 뜻도 우리가 알아가고 메모를 해놓는 것도 좋겠죠. 하란. 자, 베델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유숙하던 중 사닥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에 베개로 삼은 돌을 기둥 삼고 기름을 부어 베델로 칭했습니다. 원래 장소의 이름은 뭐였죠? 이제 이따가 성경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피신해서 레아로 인해 7년, 나헬로 인해 7년, 삼촌의 양떼로 인해서 6년, 총 20년을 지내고 축적된 재산,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스바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 없이 떠납니다. 혹시 잡힐까 봐서 삼촌이 미스바까지 따라오게 되고 그동안의 오해를 풉니다. 언약을 세우고 라헬은 그때 아버지 집에서 떠나오면서 그렇죠. 떠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은 이 드라빔을 어떻게 합니까? 숨쳐 가지고 나오죠. 그 낙이죠. 낙이 그 안장 밑에다가 두고 숨겨서 나오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다 한번 뒤져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에게 있는 그 일이 있어서 아버지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 남편의 그 아내, 부창부수라는 얘기를 하죠. 야곱이 꾀돌이고 그런 것처럼 그 아내도 그 막상막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드라빔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신, 가정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지금 시대에는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만져지는 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들 가정 가운데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어떤 것? 다른 것. 그래서 여기는 드라빔이었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돈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명예일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어떤 권력들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하나임이죠. 장소 이름입니다. 삼촌과 언약 후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명이 그곳에서 있었던 일과 동일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브니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여 하나님을 보내드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치시는데 그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이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뭐였죠? 발꿈치를 잡는 자. 그죠? 그다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일까요? 이 둘이 서로 대비되는 이름이에요. 자,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에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겨먹였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그 언어의 의미보다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그 속에 크다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자, 세일에서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과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요, 잠언이라든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화한 일이 있을 때, 그죠? 형제간들이나 이웃하고 불화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불화한 일을 묶어놓고, 그렇죠? 묶어놓고 제물을 드리러 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화해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이렇게 화해하는 과정들에 대한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떤 일들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까? 형하고의 그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형 예서와 화목하게 되는 그 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야복강 나루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죠?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해주지 않으면요, 축복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끝끝내 붙드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분이엘에서 아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분이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아까 기록되어 있었나요? 분이엘? 그런 말이 없나요?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형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형을 만나고 그 다음에 화해하게 됩니다. 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 예세를 만나고 돌아와 숫곳에서 잠시 정착하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짓기도 합니다. 자, 세겜에서 베델 근처이며 예루살렘 북쪽 70km에 있는 성읍 야곱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그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엘 그 말은 하나님이에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전에는 이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끌어가시는 경륜 가운데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좀 더 이 주관적이고 넓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한 개인, 한 야곱 사람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풀기 전날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를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복음 푸는 날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가 되어지느냐 하면 내 개인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나의, 다른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헤브론에 와서 마므레이며
아버지 이삭과 다시 상봉합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되며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창세기 35장 또 27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한번 이렇게 잡았다면 이제 성경을 한번 찾으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자, 25장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귀환의 여정의 스토리입니다. 자, 25장 27절 한번 봅니다. 자, 그 아들이 장성하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이 27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구절이 없나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상기되는 듯한 한 인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나시죠? 이 니므롯, 그렇죠? 니므롯. 특이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이 앞에서 아이들은 두 사람 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또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야곱하고 저하고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이 대목에 있어서만 저도 주로 칩거 스타일이에요. 잘 안 나가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스타일.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렇죠. 기질이 어떤 사람은 뭔가 그 집에 있으면 좀이 쑤셔서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집에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자가격리 한 열흘 해봤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누가 먹을 것만 때마다 갖다 주면 안 나가도 충분히 뭐 석 달 열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도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에서는 바깥으로 좀 야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게 이제 그 아들 둘에 대한 생각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장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28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성향이 야곱의 성향과 비슷했을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종용했다고 하는 그 부분과 일치를 시켜볼 수 있을 겁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랬잖아요. 붉은 것이니까 아마 붉은 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누가요? 야곱이 이렇게 이제 쓰고 있었던 거죠. 먹기 위해서. 자,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형 에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1절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니 장자의 명분 판다고 뭐 팔리는 거냐 그 말이에요. 1초 사이로 먼저 태어났더라도 장자는 장자니까 내가 이건 뭐 입으로 판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 판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목을 두고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를 잡으시고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자, 이 평가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과 같다. 거의 그렇게 같은 등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식물을 위하여, 이게 먹는 것이죠. 우선 다급한 그 먹는 것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망령이 뭐가 망령일까요? 망령된 자. 우리가 자기의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 망령된 것과 같습니다. 후에 이제 좀 더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장자는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의 모임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장자의 모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죠? 재밌죠? 장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중에 한번 히브리서를 이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11장,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장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장자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의 의미가 장자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구원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진 자죠. 장자가 되어진 자죠.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장자입니다. 출애굽 때의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면 장자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 장자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져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17절 너희는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넘깁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이라 그랬죠.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죽이니까 마셨네요. 떡이니까 먹었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을 한번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자,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그 장자가 가지는 장자에게 오는 그 축복을 야곱이 얻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장을 한번 보시면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좀 더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니까요.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 대목들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단어들을, 행동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들에 대한 과정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유사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복으로, 우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야곱과 같은 자예요.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태생 자체가, 그렇죠, 출생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맏아들 에서에게는 그 축복이 있었으므로, 그 축복의 권한이 있었으므로 아들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때요? 눈이 지금 시력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고 들을 수만 있죠. 그래서 내 아들 내가 누구냐 그랬죠. 근데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대목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아버지가 있었고 형님이 있었고 제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전화가 동네 하나밖에 없었다가 집에 이제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 이제 전화가 있었는데 형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아도 종환아 그럴 때가 있고, 저희 형님이 종환인데 우리 형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그 세 남자, 아버지, 그 다음에 형, 저의 목소리가 비슷하기는 해요. 굉장히 유사점이 있긴 합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야곱의 목소리와 에서의 목소리가 어떻다고요? 거의 유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 간에는 어때요?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면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귀도 좀 청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눈을 감으시고 그 귀를 닫으시는 것처럼, 무엇에 관해서요? 우리가 장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과 귀를 닫으시는 면들을 우리가 한번 이 속에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때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간이 밖으로 나와도요 목소리가 떨렸을 것 같아요.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이 말 할 때도 떨리고 에서라고 할 때도 두근두근 떨리는, 그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참 어때요? 이 표현들이 대단하다 싶어요. 대단해. 그 장자의 명분을 향한 장자의 그 축복에 대한 이 야곱의 마음의 크기가 얼만큼이었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복에 대한 간절함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이 야곱처럼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염소가 죽어야 하고, 그 다음 맏아들 에서의 옷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초반에 성경 말씀 보았던 것처럼 리브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축복을 받고 하는 그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여기서는 정말 두근두근 하다 못해 심장이 아마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리 하노라. 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까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염소털을 가져다가 털 사람 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손에도 꾸미고 혹시 어디도 잡을 수 있으니까 어디 한번 만져보자. 그리고 목도 만져볼 수 있으니까 목에까지도 다 둘렀죠.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자,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리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그렇죠.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렇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약속도 하나님 우리를 만져보시는 거죠.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죄인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함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목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만지면 거기에 어떤 흔적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이 분별치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맥을 해볼 수 있습니다. 26절 한번 봅니다. 24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참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에서의 입에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 그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리브가의 약속과 그렇죠? 그 다음에 맏아들 에서의 옷을 입은 것과 그 다음에 그 맏아들 에서처럼 손과 목에 그의 모습으로 덮은 것과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장자의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그렇죠?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 향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에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하죠. 베드로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천국 역세를 쥐고 그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야곱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권한이 있게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축복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천국 문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일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샀던 일, 에서가 팔아버린 일, 그리고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잠깐이 아니라 길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엘세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다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